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듯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은요 본문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압살롬이 반역하던 시기에 지은 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입장에 있었다 그러면 그 왕이었는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기면서 도망갈 때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두려울 텐데 다윗은요 영성이 아주 귀한 영성을 소유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6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다윗의 영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은혜의 길은 보통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으면 1년, 2년, 3년 그 3년, 4년 은혜 받고 말았는데 보니까 은혜의 길 가는 것은 몇 년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 존재는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한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간 같이 우리가 전부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다윗왕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 사랑스러운 고백, 정말 영성이 아름다운 고백을 저희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안 늦은 줄 믿습니다. 우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은혜. 여러분과 내가 영적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언제든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존재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향하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자라고 풍성해져서 풍성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을 이끌어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더군다나 아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영적 존재로 뿐이 아니고 영적 존재를 변해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영이 계속 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는 생명의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는 15세기 영성하면 15세기 영성가들은 우리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삶을 삶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영적 존재가 생명적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느니라 하는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예전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3절부터는 창조하시고 만드시 마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영을 부어줘서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세계로 살아가는, 영의 세계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의 세계가 어디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죄가 떠나가게 되면 죄사함과 함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다스리던 악한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 죄의 고백과 함께 계속 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안에서 태초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아멘.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보고 만진 사람은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전에는 글로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었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태초에 창조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간에 마음속에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들려지는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점점 깊이 성경 66권이 점점 많이 사라지게 되면 그거를 세인트,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울만, 베드로만, 요한만이 이루어질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그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능력의 말씀의 세계가 이 시간 사라지게 되고, 이 말씀이 사라질 때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양은 목자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시는 분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안 들으면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 영이 병들고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죄로 인해서 자꾸만 죄의 권능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에 눌려서 우리 영이 병들고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막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회개해 나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 전쟁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은요 영적 전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은사적으로 들려요. 은사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음이죠. 소리음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듣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소생해서 영혼이 깨어나서 영적 전쟁으로 변화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영음으로 두성을 통해서 들려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돌비 아닌 신비에 기록되리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8장 10절인가요? 내가 내 법을 생각해 두며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라. 근데 이 마음에 심긴 도라는 이 우리가 이 마음이 상처 입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말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잔뜩 기록된 거예요. 이레미야서 13장인가요? 보게 되면 유다의 죄를 다이아몬드 속 철필로 유다의 죄를 마음과 담불에 기록하였느냐 그러거든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죄가 잔뜩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안 사라지고, 근데 회개하게 되면 마음이 기록된 죄가 막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막 이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록되는 걸 모르느냐?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면서도 마음이 기록된 말씀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죄가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기록되면 은혜를 받는 거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면서 회개하게 되게 되면 지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쉽게 기록되게 되면 언젠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죄가 50, 말씀이 50이 기록되게 되면요. 그때 말씀의 새가 팍 열리면서 감리교의 여자 목사님 무슨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경 66권이 빡 뚫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시는 영성의 선배 목사님은 영적 진리를 변화되어서 말씀이 빡 뚫릴 때 단상에서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막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알아져갖고 3일 동안을 말씀을 속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영의 세계가 확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워낙 은혜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저는 갑자기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그때 영적 리더였었는데 제 집사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머리에 기록된 게 없었던 거예요. 기억났던 게.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막 말씀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나마 그 말씀 갖고 지금 32년간 제가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게 되면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목자가 인도한 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선한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적인 그 말씀은 이 두송으로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세계를 들어간다 그러면 생명의 세계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삶 속에 사라지는 것을 생명의 세계라고 그래요. 생명이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깨달음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이 두송으로 영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왜 마음으로 음성이 안 들려지냐? 그 이유는 이 마음이 다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거로 다 막차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질 때 들려지만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생명 충만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얘기가 잘 안 한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받았지만은 생명 충만의 세계는 이 시대에 아직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면서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요. 보통 우리 머리로 묵상을 하잖아요.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면요. 묵상을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으로 묵상이 되느냐? 꼭 깨끗하고 이제는 내 마음이 치유돼서 걱정도 떠나고 미움도 회개하고 질투도 회개하고 음란한 마음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 듯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들려질 때 믿음의 삶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우리는 그런 고백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큰 자예요. 왜냐하면 다윗 안에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다윗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윗보다도 더 크고 능력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다윗 같은 왕권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지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천국이 지어졌어. 이 천국이 지어지면 뭐가 알아지냐면,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려야 내 마음이, 예수님이란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악한 사단 마귀야 그 졸개들이 지금까지 다스렸기 때문에 미워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막 회개할 때마다 그 영적 힘이 막 떠나가면서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고 천국이 지어지고, 그리고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아멘. 매 침노만 당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다 잃어버렸었는데, 여러분 제가 영혼이 깨어나고 진리 생명의 세계로 계속 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버렸어. 그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면서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도 목자 되시는데 우리를 밖에서 이끌어 가시는, 다윗은 양떼를 밖에서 이끌어 갔잖아요. 보이는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세계에 들어오셔서 아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이끌어 가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실 수 있지 묻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과 이제 영혼이 소생하면요, 3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과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되면요, 그분이 뭐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요 어느 날인가 정말 하루에 3시간이 넘어서 기도하면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루에 한 20몇 시간을 살아간 적이, 20시간 정도 살아간 적이 있어요. 잠은 2-3시간씩 자면서. 근데 어느 날 그러면 얼마나 성령의 뜨거움으로 마음에 충만하고 아무 걱정, 근심, 평강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딱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이 마음이 막 우지직한 바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심령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 이러지 보니까 내 안에 악한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있을 곳이었으니까 그 거르사의 그 거린이 돼지 2,000마리 들어갔듯이 내 안에 있는 부르부르 있던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그때는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걸 좋아했는데 내 마음에 잔잔함이 흐르면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푸른 풀밭 걸으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멘. 한가운데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영적 경험이구나. 김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신다는데, 그럼 제가 육체가 이제 느낌, 영적 체험이, 육체가 잔잔한 호수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내 영은 푸른 초장에 누워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에 계속 들어가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안식, 쉼,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간의 마음속에 안식, 쉼,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그리고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걸 요한일서의 코인연과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보기는 내가 너희를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계속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가 힘들 것이다. 우리가 옛날 침노를 당했었는데 이제부터 천국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에 섰거든요. 사단의 나라를 계속 공격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단의 나라가 막 돌아가면서 천국이 언젠가는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그리고 다윗이 영적 어떤 성숙함이 우리 평범한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서 인도해 가시려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큰 영적 소망이 또 생기도록 해주시고 또 영적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큰 영적 소망이 이루어져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잔잔하게 임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